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모질게 핍박을 하던,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 대적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이 되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는, 정말 흔치 않는 드라마틱한 180도의 그 변화의 실상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를 받고 싶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손톱만큼 털끝만큼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진로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의 목적지, 생각하는 목적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신앙의 실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길을,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간섭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캐치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의 그 오른손의 능력 안에서 함께하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치면은 3,000명씩 꼬꾸라져 예수 앞에 엎어져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그냥 환자들의 환부에 닿아도 그냥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40년 동안 안진병이 구걸했던 성전 미문의 그 거린이 불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영역운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과 활기찬 활성화된 교회에 초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는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해서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세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증거가 되는데,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을 당해내질 못했어요. 집사, 일개 집사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일장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공회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두지를 않는.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이 이 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된 스데반이 그 긴 그 설교 말씀이 7장 전장에 걸쳐서 6장과 7장까지 그렇게
7장 말씀은 60절까지 있는 말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다 못해서 스데반이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지키고 있었던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훗날 그가 자신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보면은 22장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 이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가중이 되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7장 말미에 마지막 절에 순교를 당하며 8장 1절부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또 가중이 됩니다. 12 사도들 제외하고는, 사도들을 말고는 다 흩어졌다고, 예루살렘에서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을 치고 흩어진 자들을 도망자로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선교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열심을 감당치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으로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달라고 해서 다메섹을 갑니다. 핑계는 공문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핑계는 예수 믿는 자, 그 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위협과 기세 등등하여 그렇게 다메섹으로 간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이 어그러진 길을 주님이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버려두지 않고. 오늘날 이 순간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느끼고 못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랑 따라하십니다. 어그러진 길을 막으시고 만나주신 사랑입니다. 막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막고 만 게 아니에요. 만나주신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에 그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그랬던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만나시고 막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섭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외박을 이틀 3일 하거나 말거나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자식이 방탕하게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했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홀로 사는 분들 들어 계십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잔소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래비 사정은 호러미가 잘한다. 근데 참 너무 이상해. 그거 어떻게 잘하냐고? 그 관계가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혼자 사는 그것을 잘한다는 얘기죠. 고아는 간섭해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증표.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참고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요. 간섭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그 성사역의 현장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참 자유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규제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어요. 구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강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교만을 꺾으십니다. 꺾어버려. 아예 꺾어버려. 무너뜨려버려. 밑바닥까지 처박게 만든, 그리고 거기에다 방치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 꼬꾸라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곁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꺾으셨으면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세워주신 사랑입니다. 어떻게 꺾어버린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9장 5절까지 읽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9장 6절 말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따라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발로 다메섹까지 질금나서 열정으로 뛰어왔는데 지금은 남의 손에 끌려 가야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입니다. 많이 학식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지금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디 용신할 수가 없는, 그런 거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밥맛이 낫겠습니까? 그가 어떤 자인데 하늘을 찌르던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찌르던 자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유대 백성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교법사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심지어 변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문화, 정치 다방면에 그는 정통한 유망한 청년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유대교 열성 당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저 나사렛 예수를, 그 돌을 쫓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바른 길이에요? 그릇된 길이에요? 자신이 그때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자기가 삐뚤어져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만큼 진로가 잘못되면, 못 깨달으면 이렇게 허탄한 길을 열정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성이 아니라 대적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글을 꺾었는데 무슨 오한마라도 가지고 와서 머리통이라도 쳐가지고 꺾은 게 아니야.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그냥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당시 예수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세계, 육신을 가지고 계시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시던 시대예요.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건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응? 그리고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가 잡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간 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꺾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꺾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보면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 이 말은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상의 제자라는 용어는 성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성도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17절 가보면 밑에 17절 10장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다메섹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성도들과 그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일원이 되어 이렇게 모임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자마자 즉시, 미루지 않고 즉시 다메섹, 멀리도 말고 다메섹 회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다메섹 회당에 가서 공문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여기 20절 9장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증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것들은 학식, 그 유명세, 그 열정, 뜨거운 모든 것들 다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 고상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면 뭐합니까? 예수의 문화생이 돼야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떡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할렐루야. 이렇게 배설물로 이겼어요. 배설물은 한번 버리면 절대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 눌러버립니다. 내려가 버립니다. 바울은 한번 버리고 뒤돌아보질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들랑달랑 하진 않았어요.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칼같이 잘라버리고,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꺾인 게 축복이에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꺾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단의 하수인도, 사단의 괴수가 정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괴수,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대치사장이고 뭐고 그 공회원으로서 뭐 한 자리 하고도 남을 자 아닙니까? 인물이 그런 인물이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에 대해서 경계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 꺾이면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꺾였습니다. 유대교의 열성당원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방 선교의 선도자가 되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거꾸로짐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스카우트 된 게 아니에요. 무너뜨려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거꾸로뜨림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던 그런 자가,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그 사울이 바로 이방 선교의 선구자였던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받아서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전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된 거예요.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이 달라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혹자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사울이 큰 자라는 이름. 바울은 겸손히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가진 물질은 없는 자를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손에 쥐어줬더니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구두쇠같이 품고 있으면서 교만 뻗치고, 가르쳐주는 학식은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세워주니까 거들은 피고 학벌이나 따지고 그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교만한 사람.
우리는 늘상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티끌에 불과한 걸 가지고 교만에 뻗쳐서 하나님 대적자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는 건, 이것은 바울이 기도 중에 응답받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지로, 억지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도 여러분을 지금 억지로 이끌고 계세요. 지금 이끌고 계세요.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막히시고 엎어지시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된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인생이에요. 완전 반전이 됐어요. 그는 악행을 하던 중성 아닙니까? 죄악된 중성이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고상하게 중성한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의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참 목자로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치닫던 그가 바로 거꾸러지고 만나주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바로 하늘로 비상해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막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거. 뭐 때문일까?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나 한 사람 영화롭게 하려고 아니었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유럽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과 그리고 후세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줄기들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도 개인 저 한 사람 전도 받았지만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갈 수 있는 거, 이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한 사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변화, 그 사랑 속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여기 똑같은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된 내용들이 있는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엎어졌죠. 다메섹에서 엎어진 이야기를 하고 나서 16절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번엔 서라 그러죠. 이제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네 길을 막고 너를 엎어지고 거꾸러뜨린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헌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저희에게 보내요. 이 말이 보내요.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를 막고 계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영광의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으로 영광의 주역이 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